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7장입니다. 577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네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있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미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말 대신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셨지만 그럼에도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푼 첫 표적을 시작으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치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건넌 기적,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치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입니다. 오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그 표적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3일은 변화를 상징하는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날이 3일이었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날도 3일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감하게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주로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짓는 농촌이며 끈끈한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주로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집안에서 유력한 사람을 택하여 연회장을 삼고 전 잔치를 총괄하게 합니다. 이런 기쁜 잔치에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지중해성 교회에 속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물은 그 어떤 기후에서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기에 저수조에 저장했던 물이 건기에 다 떨어져 마실 물마저도 부족해집니다. 이때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포도의 달고 신맛은 목마름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절기나 주요한 행사에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반드시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포도주를 거의 마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도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가난과 중노동으로 인한 고달픈 인생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한 주간의 축제와 즐거움은 그야말로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부모들은 제대로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하여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가장 즐거운 날인 결혼식에 기쁨을 같이 나누며 축하해 줄 하객들이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신랑과 신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했다는 의미이며 그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차린 것을 보면 마리아가 혼인집과 가까운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알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묘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는 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머니를 비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여자여는 헤롯이나 로마 귀족 계급이 어머니나 자매를 부를 때 특별한 품위를 가지고 사용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머니를 가족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변화된 것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호칭을 바꿔 부른 것입니다. 어머니를 한 여자로 보겠으며 가족 관계들을 얽힌 일들이 예수님과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고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적을 행하신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의 영광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은 씻는 일을 중요시 여겨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입니다.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는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는 돌은 부정한 것이 스며들 수가 없어 정결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에는 80에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의 숫자들이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 6은 불완전한 숫자로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례가 구원을 얻는 데는 불완전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위해 사용되지만 이제 예수님은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는 이 말은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구원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예수님과 함께 열리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실 당신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쁨을 안겨주실 분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엊그제 교인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품에 있던 나의 아이들이 그렇게 짝을 만나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룰 것을 상상하니 너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을 새로운 결혼 관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 가장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독신의 삶을 청산하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두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환경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치매와 파킨슨으로 힘든 아내를 댁에서 돌보고 계신 80이 넘은 노교우님께 왜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직접 돌보고 계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결혼할 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냐.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서약을 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변하여 헌신하지 못했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회개를 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이사야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의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혼인관계가 맺어졌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 생활에 헌신하듯이 하나님께도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슬퍼한다든지 금식을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즐겁게 음식을 먹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 타락과 방탕이 아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 기쁨과 만족, 평안과 행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얼굴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의 얼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우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고통으로, 근심 걱정으로 혹은 미움과 원한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풍성한 본래의 그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그날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인잔치는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우울한 출발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기쁨이 없으며 만족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함께 삶에 대해 상의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쁨에 가득 차게 했던 처음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풍성하게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성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성현 학생은 조의형교우 안수경 집사의 자녀입니다. 조성현 학생의 기도 제목은 성현이가 논술 시험을 치르는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공부한 만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입니다. 조성현 학생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조성현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성현 학생이 기도하는 대로 논술 시험을 치르는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공부한 만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조성현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해 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성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가 끝나는 날까지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불안과 긴장,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곁에서 애타하며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께도 주님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이 세상에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르는 밍밍한 상태는 아닌지 묻게 됩니다. 부디 이전의 삶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환한 얼굴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전염시키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조성현 학생을 위해 합심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디 성현이와 그 가족이 기도하는 대로 논술 시험을 치르는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공부한 만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현이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치르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건강하기를 염원하며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